여호사밧 왕 네 번째 시간,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한 임금, 이런 말씀으로 조직의 명수, 이런 말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 보면 특별히 요즘 우리처럼 1장부터 계속하여 나는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연속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성경 중에는 설교하기를 좋은 소재와 좋은 제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긴 해야겠는데 소재가 설교하기에 좀 불편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관심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어떤 본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넣을까 말까, 빼고 넘어갈까 하는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본문에는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그걸 공부해 왔는데 이러한 여호사밧이 오늘 네 번째 요인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귀한 비밀을 그가 조직의 명수였다,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를 불리는 1700년대 내내 서양 근대사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에서는 소위 감리교로 활동한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웨슬레 형제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실상부한 감리교 장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고 그의 친구였던 동료요 동문이었던 같은 감리교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똑같은 옥스포드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의 형제와 휘필드는 다 같이 유명한 감리교 사람이고 세계적인 인물로 그렇게 많이 불리는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해를 위해서 휘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휘필드는 요한 웨슬레, 지금 말하고 있는 웨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데 존 웨슬레보다는 아마 5-6살 적은 그런 아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당대 최고의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들은 공부만이 아니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한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수업 위에 따로 모여 기도하고 저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전으로 공부를 하고 기회가 나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여서 고아원과 양로를 방문을 자주 했고요. 때로는 교도소에 가서 그런 특수 전도를 했습니다. 웨슬레와 휘필드는 같이 공부하고 경쟁하였는데 유독 웨슬레가 휘필드가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 존 웨슬레를 상당히 시기하고 미워한 그런 것도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문제는 그렇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면에서는 요한 웨슬레 형제보다도 휘필드가 한 수가 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시 영국 최고의 교회였던 영국 국교회에 휘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휘필드가 오늘도 설교했는데 그 중에 15사람이 미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휘필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남자들도 퍽퍽 땅에 쓰러졌고요. 때로는 발작하는 웃음이나 흐느낌 때문에 설교가 중단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참담한 죄책감과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새소망이 설교를 통하여 엉클어져 나타나서 회중하게 임한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대한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호서대학교 역사학과로 있는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본 세계사라는 책에서 휘필드에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휘필드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가난한 여관집 아들로 고학생이었으므로 재학 중 귀족 학생들이 가방을 들어주고 구두를 닦아주는 시중을 하며 학비를 벌어서 공부했다. 키 작고 눈도 사시여서 용문은 볼품없었지만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카리스마적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이후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회중 감정을 만지고 또 쉬운 언어로 전달한 탁월한 언변도 지니고 있었다. 휘필드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노방 설교를 시작했고 곧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다. 조지 휘필드가 그저 단순한 지명에 불과한 메소포타미아의 M자 하나만 말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냉철한 과학자이며 이성주의자였던 미국의 영혼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의 집회에 점점 참석하였는데 한 번은 필라델피아의 큰 재판정에서 열린 집회에 갔다. 프랭클린은 운집한 수만 명의 군중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정작 그가 더욱 놀란 것은 자신의 변화였다. 그는 고아원에 적은 액수를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휘필드의 설교를 들고 있는 중간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지갑을 다 비우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김동주 교수가 쓴 책뿐만 아니고 그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수십 리 바깥에 그의 설교가 들렸고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설교에 웃고 웃으며 다 엎드러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에슬레도 집회에 보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고 거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웃음을 본 사람들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걸 딱 보게 되면 설교에 관한하는 휘필드가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세월이 200년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로 알고 휘필드는 저같이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의 설교하게 된 걸 여러분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휘필드는 당시 설교한 걸 끝났지만 존 웨슬레는 늘 저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설교하되 저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물론 휘필드가 나이는 젊었지만 웨슬레보다도 10년 더 먼저 세상을 떠난 턱도 있지만 웨슬레는 조직에 관심을 가졌고 훈련하는 일에 치중했지만 휘필드는 그냥 지나가는 부흥사로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사밧 임금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저가 오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았는가 하는 이유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잠깐 복습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부강하게 된 것은 남의 핑가나 운수로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기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가 스스로 왕이 되어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산지 등에 영문을 두었더라. 이미 그의 조상들이 한 것, 아버지가 한 것, 다윗이 한 것, 솔로몬이 한 영광도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를 단들였다는 겁니다. 주변이 아수르 군대라든지 애굽의 군대라든지 바벨론 군대에만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동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이 씨를 심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심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계속하여 자기를 관리하고 스스로 자기 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처음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붙인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을 쫓지 아니하였더라. 6절 저가 전
전심으로 여호와를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퇴하였더라. 전심을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구주로 알고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구했고 그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그 앞에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가 백성을 가르친 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저가 위에 앉은 3년에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네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제사장들에게도 보내고 율법책을 보내서 저들을 가르치게 하되 모두 다 성읍을 순행하도록 하고 인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신앙의 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 동네에서 아주 비교적 착하게 생긴 아들들 가운데 보니까 어머님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권사였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계기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는데 아들 때에 가서 무엇이 상처가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신앙이 끊어지고 전혀 믿지 않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연의 교회에 대해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게 했다, 보냈다, 가르쳤다, 가르치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보내고 저들을 잘 가르치되 조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키워냈고 사람들을 잘 패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지 않아서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한 번 정도 해주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국가에서 무슨 공무를 맡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을 맡건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7장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되 또 예루살렘을 크게 용맹하여 군사를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이면 그 다음은 지휘관인 요하나니 16절은 그 다음은 누구요? 18절이면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 성읍에 군대를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가 되어가는 걸 제멋대로 두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나라 일이나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의례대로 돌아가도록 그런 조직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되는 대로 두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관리하고 백성을 관리하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는 백성의 우두머리였던 지도자들 잘 관리했던 것을 표현하면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조직의 명수였던 여호사밧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재를 등용하고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 이야기도 보면 나오죠. 인사가 만사다. 회사 일도 나라 일도 가정의 일도 가장 중요한 건 인사라는 겁니다. 저가 결혼하고 저가 대학을 들어가고 저가 학문을 하고 저가 직장을 다니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는 것,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 누구를 자기 일꾼 삼는 것, 인사 문제가 만사라는 겁니다.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배치해야 되고 인재를 찾아야 되고 인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 적막하고 광활한 땅 몽골에 간 분들이 얘기합니다. 먼지만 날리는 그 넓은 밭, 풀이 날려있는 그 몽골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건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적막한 땅 정말로 뭐 사람 하나 없이 말들만 다니고 있는 그러한 적막한 땅이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여 저쪽 북유럽으로는 헝가리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터키까지 북부에는 러시아까지 온통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지배하면서 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한 사람 되붙인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부족들이 싸움에서 독살을 당하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퇴무치는 그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어보면 여러 번 죽음의 길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자기
부인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음의 길을 모면하고 가정을 떠나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는 그런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세력을 키워서 몽골이 흩어지는 모든 족속들을 규합을 하고 몽고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몽고 제국은 그 세를 몰아서 중원을 침략하고 결국 인도를 건너서 바로 오늘날 말하는 저쪽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서 그 터키 그리고 구라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가서 보니까 헝가리가 마침 저희들이 감리사님들 같이 갔던 때 보니까요 이렇게 판초를 가지고 있는데 몽고식 판초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뭡니까? 10월 3일 개천절처럼 그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몽고 판초를 치고 징기스칸 요리라고 하는 그 요리를 해먹고 있더라고요. 터키에 가봤습니다. 터키에 보면 그 광활한 땅 넓은 곳에 우뚝 솟아있는 동양식 구본들 바로 거기에 와서 수백 년을 다스렸다는 몽고 왕족들의 그 무덤 있는 걸 보게 되고 과연 이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퇴무 지나고는 이 젊은이 하나가 잘 되게 되니까 몽골이 중원을 점령하고 서남아시아를 넘어서서 구라파까지 그리고 터키까지 적어도 150년 이상을 다스린 대제국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감히 지금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 없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였던 기독교 가능했겠느냐?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 성격도 좀 별나고 때로는 흠이 많았던 사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특별히 사도적으로 봐서 그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결국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이고 가문이 한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승리합니다. 어제도 부에 출신 어떤 권사님을 만나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에 자기네 고향에서는 무조건 김종필 씨만 다 찍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김종필 씨가 서니까 부여는 무조건 지금까지도 김종필 사람이 아니면 국회의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 전에 에베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역사했던 사람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 역시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전도도 설교 잘하는 분이고 신앙 연주도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인격자였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 1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아볼로의 성령의 나름대로 성경이 박식하고 인격적이고 말 잘하고 하는 거 다 중요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우세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결국 성령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쉽지는 않았습니다. 19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 교회가 제3의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3년 동안 집중하여 공부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있게 되고 세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자신들을 가슴을 두르고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많이 공부할 일입니다만 우리는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후에 사도 가운데 가장 큰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마지막을 지낸 사도입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지금 핍박의 문이라 큰 손같이 생긴 이 요한 사도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자 누가도 결국 이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1장에는 빌립 집사도 마지막을 여기서 세상에 마쳤고 사도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된 마리아도 이곳에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 두란노 서원이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쾌거를 돌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선교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에베소는 당대 소아시아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선교 기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 사도를 비롯한 국제한 인물들이 많이 드나들며 크게 일했던 그런 아주 중심적인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조직을 강화하고 한 사람이 건교하게 서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말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다른 나라가 아무리 말해도 전 세계는 앞으로 50년 내지 장장 200년 동안은 너끈하게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국방비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적어도 18개 나라로 둘러싸여서 관계는 맺고 있지만 미국은 카나다와 멕시코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군대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남는 것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해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삶에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이 있는 것, 끝도 없이 넓은 땅은요, 물만 되면 농사가 가는 그런 땅, 모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 땅입니다. 다 놀고 있습니다. 더구나도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30년 이상 목회했던 이필재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은 교육에 대하여 최고의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겁니다. 인재를 중시 여기고요, 인재를 키우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인재를 대우하고 인재를 키우기 때문에 전 세계를 200년 동안 거뜬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한두 사람이든 계속 키워야 됩니다. 기회만 나면 장학생들을 보내야 되고 유학생들을 지원해야 되고 인재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많은 지명들은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워싱턴주, 워싱턴 DC, 후보댐, 클레버랜드시, 하버드 대학, 템플턴 대학, 링컨 대학, 케네디 스쿨, 조지타운 대학, 에모리 대학, 맥코맥 대학, 전부 대학 이름입니다. 다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조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와서 무슨 손월함 무슨 남하고 무슨 거리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조금만 크면 자꾸 끌어내립니다. 목사도 좀 은혜 받으면 이단시비 걸어올 겁니다. 아주 나쁜 버릇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 사람들 자꾸 키우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에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런 인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거듭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화이자라든지 요새 뭡니까? 그 모더나의 그 핵심 인물들 의료진들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인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 중요한 걸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재를 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뭡니까? 조직하고 배치하는 화합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보면 여기 성을 쌓아도요, 그냥 쌓지 않았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7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은 서열이 있었습니다.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내요인을 세울 때도 그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밑에 조직적으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 사이에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관이 있었고, 서열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반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새벽에 공부한 거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 개혁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한 일 가운데 뭡니까? 제물을 드려도 순서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35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중구난방으로 알아서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법문 용례가 되고 오히려 거추장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제 맘대로 그냥 막 되는 일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아마 예배 찬송가 드릴 것이 뭡니까? 예언자들과 왕들도 판결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뭡니까? 그것이 주목구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겉에 뭡니까? 여기 12보좌가 있고, 그 안에 7영이 있고, 그들 천사가 있고, 이 모든 것 다 질서대로 됐다는 것, 하늘의 조직도 질서대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 왕들 가운데 조직이 자라는 명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다윗에 대한 조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윌루스는 여호사밧 아들 사관이 되고, 누구는 사두군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됐다 대신들이 다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게 뭡니까?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과 인사 문제 배치에 대해서는 뭡니까? 낙하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뭡니까? 이런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군수가 되어서 했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적당한 직, 한 직을 줬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나친 낙하산, 그건 안 됩니다. 적어도 전문성을 비롯해서 그런 걸 생각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지, 낙하산식으로 코드 인사, 내 맘 내 사람이라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 군대에 집어넣고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적재적소에 인재가 서듯이 대통령도 좋은 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나라가 잘못되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법이 잘못되면 여러분 다 헛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과 조직, 국가에 더 중요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한 말씀 드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조직이 명수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조직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잘못된 조직, 하나님을 거역한 조직을 흩으셨고 바벨탑을 저들에게 파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쁜 조직을 싫어하십니다. 그 조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조직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만, 적지적으로 악용하고 아까 말한 코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정권을 이용한 사람 하나님 흩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화된 조직들을 바벨탑이 되게 한 것처럼 지금도 흩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지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 알아서 가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400명. 그 곁에 진칠자는 누구고 그 군대는 누구고 18절입니다.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 누구는 아무개요. 25절입니다. 북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대를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진 성막의 가운데 있고 그들의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공에 나누어서 행진을 갔지요. 중국을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그저 알아서 가거라, 거기서 만나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를 맞춰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기업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게 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일단 궤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군에 나가서 군대가 있고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뒤를 사람들이 나갈 때 행진할 때 대를 맞춰 나갔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고 중국 한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이 머리 때 얘기하고 기견 때 얘기하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머리 하나님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루가 와서 백성을 조직할 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10부장.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익을 미워하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밭에 있는 걸 달랐습니다. 큰 일은 큰 사람이 맡기고 작은 일은 작은 사람이 맡기고 마지막 일은 모세가 책임져야 됐습니다. 질서를 세웁니다. 주님께서 또 조직을 알고 조직을 사용하셨습니다.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70명분도 세웠다고 봅니다. 120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도할 때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2명씩 보냈습니다.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가서 몇 명이다 니들 잘한 사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2명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는 말하기 한 사람은 애기 우는 걸 봐주고요. 불의할 일을 받아주고요. 전화를 받아주면서 그 일을 하는 것,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여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참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급한 싸움을 나가면서 그냥 마구잡이 덤비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뭡니까? 사람을 다해로 습대로 나고 기습하라고. 기드온도 300명 용사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그걸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도를 위하라는 그런 구호를 치면서 질서적인 움직였습니다. 전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야 이제 또다시 어디 회사에 취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녀들에게 꼭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요. 조직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아마 앞으로 좀
이제 여호사밧 설교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하면 끝나게 되는데 조금 뭐 다른 설교를 하다가 이 다니엘 좀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다음에 기회를 하고요.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다니엘 설교를 좀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꾸며 기도하는 그 순양으로 표현된 어떤 권세 있는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세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파죽지세로 21살에 왕이 되고 33살에 인도까지 치게 되면 기업을 토하게 된 명장이지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는 조직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대한 귀를 닫고 강행하다가 정복은 합니다만 많은 부하를 잊어버리고 결국 부하들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갑자기 열병을 죽게 됩니다. 그는 싸움에는 명장했으나 조직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군대는 셋조각이 나고 말고 나라는 셋조각이 나다가 통일하지 못하고 결국 주전 150년에 불과 100년 만에 로마 군대에서 하나씩 정복돼서 로마로 넘어가고 맙니다. 거꾸로 로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이 나타납니다. 그의 양아버지였던 시자가 암살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셰익스피어가 했던 그 시자라고 하는 유명한 것이 있죠. 너마저 뭐 괜냐고 뭐 브루투스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칼자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명에 갔지만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조직의 명수입니다. 그 세력에 보면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는 호적해야 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호적하러 갑니다. 조직을 많이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로마는 탄탄대리의 소위 펙스 로마나 세계적인 대국이어 1400년대까지 동로마제국 1400년대까지 건재합니다. 조직을 잘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워싱턴 이후로 훌륭한 인재들, 제퍼슨을 비롯해서 해밀턴 같은 사람들,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통해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거기다 신앙이 가세합니다. 이런 튼튼한 미국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이 유비연덕이나 조조 같은 사람도 보면 조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가끔가다 책에 보게 되면 조조를 배우라는 게 나옵니다. 조조는 나름대로 간사했지만 굉장히 조직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큰 세력 원소는 조직을 잘못했다 패망합니다. 특별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조직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많이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성경을 펴놓고 내가 이런 어떤 방면에 얼마나 내가 종횡무진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조직이 서야 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갑부들이 다 같이 독서광이었다는 것, 저들이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요즘에 뭐 가정 문제가 있어서 많이 퇴보됐습니다만 한번 책을 잡으면 10시간씩 책을 본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 평균 6시간을 꼬박 독서한다고 합니다. 홍콩 체일에 갖고 있던 라이싱, 이랜드를 회장했던 박성수 회장, 그리고 제1교포로서 일본 최고의 부자의 하나였던 손정희 씨, 독서광들입니다. 주먹구구대로 펼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넓혔다는 겁니다. 안목을 넓히고 역사를 공부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조직을 알고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된 것 오늘 네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직의 명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그의 조공을 바치고 그가 부귀와 영광에 크게 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인재를 잘 길렀고 잘 배치하고 조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을입니다. 짧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간이고 모기도 제법 사라진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가르쳐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좋은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여호사밧 그의 영광과 명예가 크게 달하고 하나님 앞에 손에 견고하게 되기까지 그가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환합고 위험 많아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